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기도가 쉽다 하시는 분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은 그대로 쭉 계속해서 잘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고 어렵죠. 기도는 왜 그러면 어려울까요? 기도는 신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자리에 왔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반응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냐,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별일 없지 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있으면 그냥 그 반응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과 대화할 때처럼 하나님과도 대화를 주고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얼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혹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어떤 분명한 사인이라도 있다면 기도가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화는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대화라고 해서 늘 편한 것은 아니죠. 편한 대화도 있고 불편한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가 편한 대화일까요? 내가 잘 아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편하겠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이야기면 상대방이 듣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은 대화가 굉장히 좋았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싫어하는 대화라면 무조건 불편한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면 그 자체로서 충분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라면 어떨까요? 그런 대화는 무조건 좋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화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대화 자체보다, 대화의 어떤 내용이나 스킬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여도 그 기도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가 어렵고 또 응답이 없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기도도 쉬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면 기도도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구해라,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안에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과정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감사가 우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서 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웠는데 기도를 막상 시작해도 그 두려움이 여전했는데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크면 기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는 때때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거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서신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너무 큰 상황에서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당부해야만 하는 그런 너무나 큰 염려가 큰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바울의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큰 힘이 되었겠죠. 그것은 사실은 이 명령, 기도하라 하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임을 이들이 체험했고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바울에 대한 친밀감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사람과의 친밀함은 어디까지이죠? 기도의 입구까지라는 것이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내 일입니다. 내 문제죠. 내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부터 챙겨야 합니다. 무엇이 기도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적이고 은밀한 것이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 말은 사람마다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정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 부분은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친밀감에서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별로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서로 많이 만나서 속 얘기를 해야 친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친해지기 힘들겠죠.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둘 다 하나님과 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고 하나는 철야 기도이죠. 시간이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혹은 산으로 가사 곧 하나님과 내가 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많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영성가들은 대부분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런 공적인 기도도, 공동체적인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친밀감이 쌓이고 나서 그 힘으로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것이 루틴이라고 하죠. 정기적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매일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내 일상이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화목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그 시간, 매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선약으로 잡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선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화목토 그렇게 띄엄띄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루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화목토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있게 되면 오늘이 기도하는 날인지 내일이 기도하는 날인지 헷갈리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벌써 일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그 시간은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깨졌거나 혹은 내 문제나 혹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것을 내 영혼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단해 주기도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하죠.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을 추스르고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나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목적이 내 마음을 스스로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 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불러서 내 감성과 마음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 찬양이 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보혈 찬양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 보혈에 대한 기억이 내 영혼을 깨어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는 내 영혼을 보혈이 깨어냅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보혈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신앙으로.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보혈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기도가 안 돼서 하게 하셨고 그 힘을 또 체험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고백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구나 해서 한참을 이렇게 회개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서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이 필요하다. 거기에 내 마음을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또는 그 반대로 크게 기도하는 것은 나와 안 맞아 나는 조용히 기도할 거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보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직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들 굉장히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태연하게 앉아 계신데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모두가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시죠. 인생의 실망과 상처가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나와야 내 진짜 얘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근한 이 상담도 사실은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작업입니다. 상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내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도 감정이 안 나오면 진짜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에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래야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지, 진짜 내 마음이 그것이었지 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되고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와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깊은 관계일수록 필요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 무엇이죠? 진솔함이죠. 여러분,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단번에 만들어진 관계는, 혹은 여전히 예의를 요구하는 관계는 사실은 표면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산문 작가인 장 그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고상함은 꾸미지 않아도 우러나게 되어 있죠. 진정한 고상함은 사실은 가장 자기다운 것이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고상함도 진짜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비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한번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했던 간증인데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깊어진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갈수록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던 깨달음입니다. 벌써 굉장히 10년 이상 된 묵상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밀밭을 거니는 제자들 중에 13번째 제자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있는데 바로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는 이미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11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저 같은 사람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면 당시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랑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커서, 물론 내 기준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미움으로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알아가라.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시간을 두고 알아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알아가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마치 내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분명히 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느냐고 따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내 죄의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욕심으로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갈급해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바라시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와서 이미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를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